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이 복음적 삶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적인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삶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효력이, 은혜가 그 인생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너희는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복음을 믿으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복음적인 신앙을 잘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적인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이 공동체를, 교회를, 복음적인 교회를 잘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너희가 선한 싸움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 복음적 신앙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걸 특별히 그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이 공동체를 약하게 하는, 핍박하는, 도전하는 세력들과 싸우라. 오늘 진리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너희가 감당을 해라. 은혜를 받았으니까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욥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도 합당치 않겠느냐? 바로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고난도 받으라.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다 한 마음이 돼 가지고 그 다음에 협력하라고 그랬어요. 협력하라. 이 협력은 뭡니까? 협력은 뭐를 들 때 같이 드는 거지. 교회를 위해 가지고 같이 힘쓰라는 거예요.
같이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직분자만 힘쓰는 게 아니고 어떤 책임을 맡은 자만 힘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앞장서서 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은 함께 협력하라 여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협력한다는 것, 오늘 이것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2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기 네팔 네이션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에서 지금 이 모임을 주관하고 있어요. 근데 제 7회째 지금 모인다는데 미국 전국에서 네팔과 부탄 젊은이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아래 위층이 꽉 차도록 모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교회에서 그거 보니까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질서 있게 그거를 협력해서 잘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그 네팔 부탄 젊은이들이 크리스찬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네팔은 1.4%가 크리스찬이고 부탄은 0.4% 정도 된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가지고 네팔과 부탄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크게 도구로 사용하기를 위해서 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모임을 마음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이 협력해서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다 엎드려 눈물 흘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위해서 어려움을 감내해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또 자라왔고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력한다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2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 모든 말씀은 이 협력하는 하여 이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협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위로나 권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고, 한 마음, 무슨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공동체가 협력함으로 굳게 서고 그리고 보존되고 자라가게 하는 것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켈빈주의를 복음주의라고도 말하고 개혁주의라고도 말합니다. 이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리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PCA 교단을 위시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복음주의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미국에 말하면 윌로우 크릭이나 또 이런 그 대형 교회들이 다 이 복음주의에 속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켈빈의 복음 사상을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어요. 이 개혁주의는 굉장히 신앙을 강조하고, 복음주의는 신앙과 신앙적인 삶을 살아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복음주의가 굉장히 더 힘이 있어요. 세력이 있어요. 그 왜 그런가? 개혁주의는 신앙을 강조하되 신앙적인 삶을 좀 강조하는 게 약해요. 그래서 개혁주의 부르짖는 교회들은 보면은요, 조금 냉랭해요. 복음주의를 부르짖는 교회들은 좀 뜨겁고 열심이고 전도와 사회 봉사에 더 힘을 쓰고. 근데 이 켈빈주의를 금년에 500주년이 돼서 켈빈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켈빈의 기본적인 사상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무한 말씀으로 믿는다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변화를 받고,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가정과 이웃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복음주의에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켈빈주의가 들어가는 곳에는 몇 가지가 신장이 됩니다. 첫째는 민주주의가 신장이 돼요. 두 번째는 경제가 부흥이 돼요. 인권이 신장이 되고, 그래서 여성의 차별이 없어지고, 또 인종의 차별이 없어지고, 그리고 경제가 성장이 되고. 왜 그럴까? 오늘 복음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런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를 다녀보면은 이 개혁주의 신앙의 바탕을 둔 나라들은 다 보면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천주교회의 바탕을 둔 나라들은 다 어두워요. 그리고 불교나 다른 이슬람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 어두워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발전을 못하고 경제가 발전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가 말하고 있는 거 굉장히 이 켈빈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복음주의가 조금 위태로운 거 있어요. 그 복음주의가 좀 위태로운 건 뭔가? 대중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인본주의로 자꾸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가 좀 위태로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복음주의가 정치도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사회 참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앞에 가지는 신앙적인 태도가 좀 약해지고 사람에게 가지는 태도가 좀 강해지는 게 큰 위험의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강해야 돼요. 굳건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사람, 하나님 때문에 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을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복음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복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복음적인 공동체를 이거를 협력해서 잘 세워라. 그걸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런 것을 당할 때 그 고난도 달게 받으라. 그래서 복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라. 그리고 협력해라. 협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무슨 권면을 하든지 무슨 위로를 가든지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 오늘 이것이 오늘 복음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복음을 믿고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복음을 믿고 굳게 서도록 도와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협력해서 잘 세워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메인 파워가 있어야 그 다음 뭐든지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힘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무엇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있도록, 교회가 잘 자라도록 협력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약해지면 다 약해지는 거예요. 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건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 마음가짐이지. 마음가짐.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하는,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도움이 되려고 하는 말 한마디라도 무슨 일이라도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복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고,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고 감내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협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잘 세워가고 힘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여기 네팔 교회들을 그렇게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부탄 교회들을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저들이 복음적인 공동체로 자라서 네팔을 구원하고 부탄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KM이 하나님이여 단기 선교 마치고 오늘 돌아오는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길에도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유서와 이엠은 하나님 내일 돌아오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저들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여정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